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도 새날 시간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향한 그 공동체의 권면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자된 삶의 여정이 완성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워가는 하루하루를 허락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요구와 책임이 막연한 짐이 아니라 영광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힘겨운 하루하루이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과 싸워가고 세상과 싸워간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 과정이 목적하는 바가 영광이고 선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지만 고군분투하지 말자 했습니다. 홀로 싸우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도우시고 소원함을 주시며 또한 공동체와 함께 우리를 그 걸음을 걷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종종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천국 순례 여정이 단거리는 분명 아닐 것입니다. 100m 달리기 하듯이 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두려움과 떨림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초조함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참 귀한데 이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관계, 허락받은 생애를 더 아껴야겠다 라는 어떤 거룩한 긴장감일 것입니다. 우리 정말 소중한 것은 잘 지키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이제 바울이 교회에 제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떤 총론적인 것만 언급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런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그 당시에 바울이 봤을 때 참 필요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강조하면서 그 권면이 이어진다는 게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초점입니다. 한마디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늘 그렇듯 아는 바와 삶이 늘 일치되어가는 애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쌓여갈수록 두려워하고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론화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를 잘 압니다. 이론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너무 잘 알고요. 기도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 우리의 삶에 떡하니 던져졌을 때에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경우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측면이겠죠. 그리고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뭐예요? 나타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증거가 살아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와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날마다 살아나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이 살아냄으로 우리 삶 속에서 증거돼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화의 여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분명 가까워지는 것이 중심이지만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상황에서 마주하는 현실에서 함께한 이웃들 속에서 나타내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2월에는 산책에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 산책의 묵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 생생한 그것을 본자로서의 증인, 곧 산 증인으로서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
항상 이런 구조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경우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앞에 그 자녀됨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렸다 그랬죠. 어그러진 거 거스르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것이죠. 이 거스린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순서가 바뀌다, 순서를 바꾸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바꾸려고 그러죠. 자신이 하나님 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어그러뜨리죠. 바로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언행 심사가, 삶의 모습들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신화되어 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육신의 마인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듯 우리도 누군가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군계 일학이라는 가치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 독특한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녹아질 줄 아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들어갈 줄고 흘러갈 줄 아는 사람,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인 대신 이어령 우리 교수님이 유작으로 남긴 책 중에 눈물의 사람인가요? 눈물 한 방울인가요? 책에 보게 되면은 그런 글이 나옵니다. 진짜 인간이 되어 간다는 건 누군가를 향해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본인의 소회를 남깁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됨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을 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참 사람 되어감으로 나타나야 된다. 참 그리스도인은 참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게 우리 신앙이 이런 성경의 권면을 따라 일상에서 참 사람됨으로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바울은 구체적으로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을 부정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권면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시비가 뭡니까? 원망이 뭐죠? 시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못마땅한 마음입니다. 뭔가 따지고 싶고 못마땅한 마음. 근데 이게 내재된 게 시비라면 그게 표출된 게 원망인 거죠. 그래서 뭔가 따지고 못마땅한 마음이 투덜거림으로 나오는 것, 그게 원망과 시비입니다. 근데 왜 원망하고 왜 시비하죠? 내 기준에 볼 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원망과 시비의 또 다른 말은 자기 중심성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시비하지 말라는 삶의 구체적인 권면은 우리의 성화 여정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현실 속에 내 자신을 늘 끊임없이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들 드림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죄송해요.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이어지는 말씀도 기쁨을 반복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17절 같은 기쁨이 있길 원하면서 너희도 기뻐하길 원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의 재물과 섬김에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전제가 뭡니까? 재물 위에 향을 붓는 겁니다. 포도주 같은 거에 향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지기 전에 그 향을 부음으로 해서 번제로 드릴 때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더 부각시켜주는 게 뭐냐? 전제입니다. 부어지는 그 존재는 부어진 이후엔 사라져버리고 향만 남습니다. 그러기에 그 향은 그 부어짐의 대상이 되었던 재물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그림을 통해 뭘 말할까요?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을 들여 누군가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거,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성화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게 오늘 자신을 적극적으로 또 드리는 곳으로도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오늘 16절에 나온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4절, 15절과 17절, 18절을 하기 위해서 중심에 있는 16절이 필요하다. 이 말의 구조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할 때 이 밝히다는 말은 붙잡고 내세우다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앞으로 한 발자국 내딛다.
그 들려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발자국 내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을 주장하는 게 말씀임이 확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생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밝혀진다 이 말은 그 신자의 손에 들려있는 손에 말씀이 들려있다 이 모습은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가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고 또 전제와 같이 자기를 드리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은 끊임없이 신자들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 붙잡힌 결과라고 바울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우리를 움직이고 가는가? 늘 묻는 질문이죠. 내 기분이, 내 이익이, 내 판단이, 내 경륜이, 내 경험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가? 아니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의 계명과 원리와 그리고 권면하는 그 말씀의 공동체의 방향이 나를 순종시키는가라는 것이.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인 줄 압니다. 말씀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말씀으로서 우리를 살리는 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혹시 말씀이 나의 검이 되지 않는지, 가끔 말씀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정죄와 판단과 그 용도로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자는 거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는 것, 생명이 검이 되는 것은 말씀이 나한테 받아져지는 수용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바뀌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나의 검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수용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원망과 시비하지 아니함에 자기중심성이 무너진 현실의 삶의 모습으로 또한 자기를 드려 누군가가 더 부각되어지는 더 적극적인 헌신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가는 거죠. 이걸 늘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때,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를 매 순간 주장해 갈 때 가능한 일임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오늘도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참 신자됨이 참 사람됨으로 증거되어지는 오늘 하루이길 바랍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울어줄 줄 알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우리 자신의 본성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이 말씀이 그런 생명과 능력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수용되어지는 것으로 역사하기보다는 말씀의 지식이 내 손에 들려 나의 검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 어쩌면 이건 저 목사이자인 저 자신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의 지식들이 검이 되어서 누군가를 쳐내는데 쓰여지고 있다면 정말 그건 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모두가 매 순간순간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도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옆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게 막연하게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구체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고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예배함이, 기도함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우리의 삶이 살아냄으로 세상 속에 등거되기 원합니다. 나를 부정함으로 또 나를 드림으로 이걸 위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손에 밝히 들려져서 매 순간 나를 주장하는 것이 말씀으로 등거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허락하시는 날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일상 속에서 순종이 있게 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방학 시간들을 한참 보내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VIP를 또 한 주간 기도하면서 품자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붙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산책이 시작되는데 창세기부터 쭉 시작되는 이 말씀의 산책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면서 또 우리의 삶의 동행으로 이루어져가는 산책의 산 증인이 되는 또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제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고 모두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또 기도로 오늘 한 날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허락받은 하루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하게 도와주시고 이익과 경륜과 경험과 어떤 나의 판단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정함으로 나를 들임으로 우리의 구통화의 여정이 구체화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못마땅함과 투덜거림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를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섬김의 기쁨들이 또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복된 여정입니다. 이걸 잊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과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기도해주는 복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런 말씀에 붙잡힌 된 공동체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수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사용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과 우리 이익을 위해 드려지는 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일에 쓰여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과 애씀 가운데 떠나니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공률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한 VIP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